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영광이 회복될 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처음 일어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마주하여 대면하여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이 좋지 않은 친구, 싸운 친구와 함께 마주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예전처럼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일지라도 때때로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질 때가 있죠. 부모님께서 너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한 것들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 이 부모님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한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할 때 반드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예배에 그 깊이가 얕아지고 있다, 또 우리의 예배의 빈도가 적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내 삶에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망가졌습니다. 이 예배가 망가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 뭐냐? 영원한 세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파이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파이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파이프로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의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유한합니다. 그 끝이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수명의 한계가 있고 건강의 한계가 있고 우리 모든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한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무한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해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무너지죠. 공급이 끊어집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수명이 유한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우리가 무한한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최후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그 유한한 세계의 끝이죠.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금방 말라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의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으로 인한 일어난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태양이 떠나가 버리는 환상을 보게끔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더 이상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가 의미 없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47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성전 문 앞으로 데려가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 앞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 쪽을 따라 동쪽에서 봤더니 성전 문 밑으로 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에서 동쪽을 향해서 천척을 측량을 했습니다. 천척을 측량해서 천척만큼 거리를 갔더니 이제 그 흘러나오던 물이 발목까지 차서 찰랑찰랑 거리는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천척을 동쪽으로 더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무릎까지 오는 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릎 정도만 되는 물이어도 물살이 빠르면 그 속에서 사람들이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더 천척을 동쪽으로 가니까 이제 물이 허리춤까지 왔는데 이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5절이에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천척을 또 갔더니 이제는 정말 큰 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성전 문에서 쫄쫄쫄쫄 흘러나오던 물이 점점 커지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6절 7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금 죽은 땅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움돋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해가 성전으로 돌아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은 곳에 생명을 더하고 다시금 우리로 소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우리의 영적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됩니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배 중에 경험할 수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이 때때로 방황하고 또 하나님과 거리가 소원해졌을 때 다시금 우리를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주님과도 함께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생명으로 가득 차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끊임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공급되어지는 생명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로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